안녕하세요. 1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 살펴본 대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녔던 그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여러 곳을 이제 순방하는 그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 다 돌아보고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다시 떠났던 곳으로 이제 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바울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이런 일이 왜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바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처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 처소를 이제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예배 처소로 이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점을 치고 또 이 여인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점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가르쳤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느냐?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주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가를 그 길을 가르쳐주는 역사를 이제 전파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몇 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바울은 이 여인을 고쳐주자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장애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내버려두자니 너무 안타깝고 여러 달 그는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여인이요. 결국은 이 여인에게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해서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인 악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어떤 점치는 것을 하지 않게 됐죠. 이로 인하여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이익을 챙기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됐고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같이 해서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든지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 같이 여럿이 송사를 해가지고 붙잡혀서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매를 많이 맞았다고 했는데 그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이 재난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매를 맞고서 이제 감옥에 이제 투옥됩니다. 감옥에 이제 투옥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몸도 지치고 아프기도 하고 많이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밤 깊은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보니까 이제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에 그렇게 됐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26절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 한밤중 돼요.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지치고요. 체력도 다 소진되고 있는데 그 한밤중 돼서 그러니까 그 한밤중이니까 밤 12시쯤 됐겠죠. 미드나잇 그 시간이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라는 그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그 단어의 그 뜻이 기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가장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이 기도가 예배 자체로서 그 포함되는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겠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시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어려움 당한 가운데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모든 결과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빌립보까지 오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를 계속 막으셨고 빌립보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자신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믿었겠죠. 지금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기도한다고 할 때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자기들 일신상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든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요. 그리고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주께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나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또 낙심되겠어요. 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도 주의 섭리고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매를 맞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웬일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했다 그러면 그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셔서 보상해 주시고 그에게도 영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이 온다, 또 어려움이 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 희생이 들어가고 내 봉사,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이 들어가면서 봉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이제는 그 낮에 그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왔으면 이제 지쳐서 깊이 잠들 만한데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뭐 뒤틀어지면서 문이 다 열렸겠죠. 그러니까 이 문이 그냥 뒤틀어지고 이렇게 꽉 낀 것도 아니고 문이 다 열릴 정도면은 엄청난 그 지진이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그 죄수들을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이제 손과 발을 이제 묶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같이 갇혔던 다른 죄수들의 그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그 지진이 크게 났으니까 간수도 자연히 잠에서 깼겠죠. 간수도 있고 또 다른 그 간수들 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근데 여기 27절에 나오고 있는 이 간수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최고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간수가 이제 놀아서 깼어요. 그러니까 이 교대하면서 이제 지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간수가 깨어서 보니까 와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이제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칼을 빼서 이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거기 있는 죄수들도 거기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시설과 이런 처우가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그 칼을 내려놓고 우리 괜찮습니다. 그 모든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냐고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탈옥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에 대한 어떤 신뢰가 그 죄수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바울과 신라에 대한 그 신뢰는 이 죄수들뿐 아니라 이 간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가두었다 이럴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간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몸 상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옥문이 열리는 이런 과정이 말이죠. 만약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옥문이 열렸다. 나도 모른다. 거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모른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우린 분명 잠도 안 자고 있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지키던 보초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간수는 내용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도 이미 복음을 접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제 바로 또 세례를 받고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이 아닌가.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보호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이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이제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편안한 그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지진이 난 것을 그들은 와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가두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간수에게 철저하게 명령을 내린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감옥산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간수가 면책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죠. 지진 때문에 한 것인데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책임을 묻겠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단순하게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가지고 옥문이 열렸다. 근데 바울과 실라 그다음에 다른 모든 죄수들도 달아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옥문이 열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간수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겠죠. 당연히요. 옥문 열렸고 다 풀린 거 보이니까 눈에 보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더불어 이 간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온 집안 사람들도 역시 그들에게 복음을 초청을 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들 가정에 또 그쪽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임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물질 세계의 그 원리와 그 과학의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넋을 읽어보는 거죠. 저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원리에 따라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갇혔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많이 받고 고통을 당해서도 나중에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힌 것을 보면 그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만큼 그는 이 아브라함이 많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어떤 많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축축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이 바울 역시 그러한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당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보다도 온전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것인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도 되어 있고요. 그 성령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능력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목적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모든 목적을 이루려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바로 이렇게 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그는 100% 꿰뚫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정보와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 의사가 그 명의라는 그런 그 TV 프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명의가 됐겠습니까? 많은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수술을 그 많은 수술 경험을 통해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스킬이 있고 또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뛰어난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경우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 말이 야고보가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그 같은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과 친밀감과 또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런 모든 것이 축적된 사람들은 그 대화가 기가 막히게 통한다고요. 그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경험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터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자 이거예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바로 접목시켜서 행동화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 바울과 신라가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건 그거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하고서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깜짝 놀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보였을 때, 아, 하나님께서 또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일을 주께서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라면서 언제까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런 믿음의 그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아, 이제 난 죽었다. 여기 이 사람들 절대 놓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엄명을 내렸으니까, 아, 이제는 뭐 자기 책임도 아니지만은 죽겠다, 이제 난 이제 죽었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거기서 이제 중지시키죠. 그리고 소리질러 가지 말라기를,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 간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아마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둔 다음에도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바울도 이 간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어떤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상하지 마시오 하니까 그 다른 그 또 보초들한테 얘기했겠죠.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깜깜한 밤이니까 무서워 떨면서 그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복하며 라는데, 이 부복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탄원을 하거나, 제발 이 부분에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을 하거나, 어떤 난 당신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존경의 표시로 자신을 굽히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그 앞에 부복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도 그렇게 무릎을 꿇는데 빨리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탄원하거나 존경의 표시로 자신을 굽히다, 또는 온유하게 자신을 굽히다, 또는 이 돌진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랬잖아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냥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했다는 걸 보니까 돌진했죠. 그 다음에 존경의 표시로 자신을 그 앞에 굽혔죠. 그 다음에 무서워 떨면서 온유하게 자신을 굽혔습니다. 그게 이때에 이 간수가 바울이 한 얘기 따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신 몸 상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당신 그 몸 상하면 안 됩니다. 당신 생명 그렇게 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스톱! 당신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아니겠죠.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말투, 급하게 했지만 그 속에 짙은 사랑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목소리 속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 간수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자기의 생명을 염려해서 그렇게 크게 소리지르는 이런 것 속에서 왜 소리지르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속에서 그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렇다고 해서 뭐 생명부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사건이죠. 이분들 아니면 난 죽었을 것이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다니면서 그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미 또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난 그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그때 그 바울이 말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서 급하게 소리 지르면서 당신 생명 상하지 말라고, 그 행동 멈추라고. 근데 그 앞에 가서 이제 부복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부복했을 때 이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잖아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상태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기분, 두려움 때문에. 근데 바울은 충분히 얘기했겠죠. 지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리려고 당신을 위해서 이런 지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옥문이 열리게 했고,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었으니 당신은 할 일 다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높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거 얼마나 Sir,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 목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구원하다, 또 안전하게 보호하다.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내가 다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 얻는 천국 가는 그런 것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좀 다양하게 포함이 됩니다. 육신의 그 어떤 위협,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내 건강이 이제 많이 상했을 때, 건강을 많이 이제 해쳤을 때, 그때 구원받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이것도 역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거,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위험한 상황, 그 어떤 뭐 파괴의 위험에 처한 이런 사람들을 가서 이제 구조해내는 것도 역시 구원의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안전한 것도 구원이고요.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구원이고, 위험한 순간에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구원이 되는 거죠. 바다에서 물이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구해줬다. 이것도 구원의 개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구원, 영의 구원해가지고 영생 얻는 것도 그렇고 육신의 모든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 간수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은 그 1차적으로는 어떤 자기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당신의 생명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안 나갔지 않습니까? 당신의 육신의 생명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해서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이 사람이 이미 뭐 깊이가 깊든 얕든 간에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또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상처를 또 어루만져주고 돌본 것을 보면 그냥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여기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되는데, 그 생략된 것을 우리가 좀 중간중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간수는 이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온갖 편의와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31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는데, 33절 말씀 보니까 밤 그 시에 그게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옥문이 열려가지고 뭐 정신없던 그 시, 그때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근데 여기서는요 조금 시차가 좀 달라요. 분명히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그 밤에 뭐 상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이렇게 약 발라주고 한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금방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았을까? 또 이 간수가 그 사람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 밤에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또 세례를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법으로는 뭐 현행범이라고 해가지고 붙잡아온 것인데,
어떻게 간수가 그 사람 데려가서 자기 집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성경 원문대로 하게 되면은 33절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보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구분이 돼요. 밤 그 시에 그 우문이 열려가지고 그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어디 데려갔겠습니까? 그 집은 아니겠죠. 그 아마 그 보초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어떤 또 그 지역이 있지 않겠, 그런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데려가서 그 맞은 자가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았으니까요. 뭐 재난이라고 할 정도 그 맞았다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재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 맞은 자리를 씻고 또 상처를 씻어주고 약 바르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맞은 자를 씻겨줬다라고 이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해가지고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여기 34절 말씀에 또 33절 후반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3절 보면 그 성경 원문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겼다. 그리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라고 했는데, 맞은 자를 씻기는 것은 그 감옥 근처에서 했을 것이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는 이런 상태 보니까 분명히 물이 있는 것 같이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아마 이것은 그 바울이 풀려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적으로 쭉 쓴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맞은 자는 씻겼다라고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다음에 바울의 또 복음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세례 받은 장소에서 떠나서 그 간수가 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도 큰 복을 받았어요. 정말 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가 단순하게 생명을 보전함 받는 거, 그런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은 지진을 통해서 했으니까, 천지의 지변을 통해서 그런 것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렸다. 그래도 네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데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 얼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어디 갈 필요 못 잡고 허둥대지 말고,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허둥대는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있고 또 조급함이 있고 또 절망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의료진들, 잘 훈련된 사람들은 어디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지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는 거죠. 그 훈련된 사람은요. 저는 이제 기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하다 보면 이제 그 점화장치도 있고 연료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게 그 비행기 동체도 불이 붙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옆에 항상 소화기가 있고요. 소화기가 있으니까 불이 확 붙었다면 초기 진압하게 되면 이제 별로 문제되지 않고 그만 꺼지니까. 근데 그런 것이 훈련되다 보니까 우리 불이 붙었다면 허둥대지지가 않아요. 바로 소화기부터 바로 보게 되죠. 이 반사적으로 이게 하나의 훈련인데, 이 바울도 이제 그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근심 아주 안 될 수는 없겠죠. 염려 안 될 수가 없겠죠.
두려운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상쇄할 만한 이런 큰 믿음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서 몸이 만신창이 가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몸도 매를 맞으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 몸이 매 맞은 곳에 그런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모든 것에 이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니까 몸도 기력이 빠져 떨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간수가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 저 죽으면 내가 뛰어나갈 수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반사 거의 반사적인 행동이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당신 몸 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데서 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데서 이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간수라든지 그 외의 사람들이 눈에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아주 숙련된 참 믿음의 사람, 이 간수와 같이 어떤 책임성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길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길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이런 합리성,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바울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영접하고 또 그 집안 사람들 다 영접해서 세례를 받게 했는데 이 당시 초기교회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쉽게 줄 때가 아니거든요. 금방 뭐 했다고 세례 주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미 복음을 어느 정도는 좀 접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징후가 보이니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또 이런 데서 세례를 줬고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꼭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인간 관계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 감사, 또 내 주변 사람에게 감사, 이것만 지켜도 우리 노년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문 영혼을 자기가 오문이 열렸다 그러면 나 도망갈까 이거보다는 그 간수의 생명을 지키고자 그를 안심시키고 또 그를 이렇게 진정시킨 다음에 그 앞에서 부복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를 세워서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 전파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그 제자가 생기면서 복음 전파되는 것에 큰 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주셔서 여러분 2023년도 더 복되게 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간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세심히 분해해 봤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 모두도 바울과 실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간수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 사람들까지도 전파해서 모름지기 이 사람은 이후에도 이 복음에서 굉장히 빌립보서에서 큰 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